차이나는 것도 없어요. 보면은 고민할 거 고민하고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요 또 힘들어하고 또 똑같이 문제에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또 대단하지 않는 별 차이가 없는 것도 또 사실이죠. 그런 삶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를 다루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문제가 없고 염려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조금 리얼하게 표현을 하자면요, 어쩌면은 인생은 마치 걱정하려고 염려하려고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만드는 고민과 염려는 한시도 멈춤 없이 우리의 삶을 덮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곧 염려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어쩌면 우리는 평생을 염려를 하다가 인생을 마감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라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부귀영화를 엄청 누렸잖아요. 이분이요 전도서 2장 23절 앞절에서 인생에 대해서 세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근심과 수고와 슬픔. 그러니까 인생을 조금만 살아본 분이라면은 수군간에 맞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평생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근심과 수고와 슬픔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대화 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또 병도 많고 요즘에 또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못 살겠어요. 살지를 못하겠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사람을 만나야 기쁨이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이 복잡한 사회 속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때문에 우리는 이 슬픔과 또 수고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제 사정이 또 어떻습니까? 우리 OECD 보니까요 부채가요 3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속도 증가율이 1위입니다. 1위. 자사율은 전에 한번 내줬다가 다시 1위로 가져왔어요. 우리나라 자사율이. 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염려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죠. 염려는요 쓸데없는 것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염려를 한다 그래도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는요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도 하지 않겠네.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염려의 폐해는 아주 심각하죠. 염려가 얼마나 우리를요 피폐하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요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인간의 관점을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 우리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이 염려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면은요, 하나님의 시각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이런 것들만 인간적인 염려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수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보다는 스스로 부정적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자기 삶에도 문제가 되지만 부정적인 이런 기운들이요, 반드시 주변의 사람들을 오염을 시키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에도 좋지 않는 결과를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염려라는 것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로부터 누구든지 자유로워야 되는데, 근데 이 염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가 가져다주는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이런 불안함, 이런 것보다도요, 이 염려에 대해서,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그랬어요. 아무것도. 성경은요,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인생사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고민이 많습니까? 염려를 빼버리면은 삶이 진행이 안 돼요. 뭔가 허전합니다. 우리 삶은 염려, 범벅, 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을 정말 모르시는지 아니면 관심이 별로 없는지 오늘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 우리 삶이요, 얼마나 염려가 많은데, 지금 이 예배당 나가면은 염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아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걸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무것도라는 말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지 마라, 이 말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예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염려를요, 우리는 이 염려를 생활의 문제, 상황의 문제로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염려를요, 신앙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염려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몰려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믿음은 끝난다. 누군가가 그 속에 염려가 사기 튼다면은 이미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안개처럼 사라질 겁니다. 믿음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분명히 태세를 갖추면은 그때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걸 믿어요? 아멘. 아멘. 정말 믿어요?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멀리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아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정말입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 염려는 신앙적인 관점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 이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원초적인 질문 아닙니까? 고민 아니에요? 뭘 먹느냐? 뭘 입느냐? 뭘 마시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지 마라 염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런 1년생 식물도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아멘. 망치로 꽝 내리치는 듯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대요. 왜 염려하냐?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내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멘. 사실 여러분 염려는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염려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염려의 저변에는 무신론이 도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살아계신 주 그러면서 앞에 있는 사람 머리에 침튀기 가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정작 자기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염려 근심 나. 하나님이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삶 속에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고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근데 정작 내 삶하고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염려인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믿는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뭔가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염려나 걱정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믿음 없는 이방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원래 여러분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걱정이 젊었을 때부터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죽었을 거예요. 머리 뽑고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예수님 믿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까? 이 험한 세상, 이 문제 많은 이 세상에 예수님 안 믿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참 잠 못 드는 수많은 이 밤들을 어떻게 이렇게 지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가 스포츠를 보더라도 특히 탁구 이런 거 보면은요 11점이잖아요. 근데 5세트, 10세트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이 한 세트 한 세트 이기는 거 보면은 얼마나 고민 이 피를 말리는지 얼마나 피를 말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부를 수 있는 분이 있고 요청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첫째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1절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한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여러분 어떤 아들이요 밤에요 잠옷도 안 입고요 발발발발 떨면서 벌벌 떨면서 내일 아침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침밥 해줄까 염려하면서 잠도 못 자고 벌벌벌 떨면 그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예? 잠도 못 자고 침대에 앉아가지고 잠도 안 자고 벌벌 떨면서 문제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펄토신 감독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걱정이란 무신론의 한 형체다. 염려는 믿음의 부재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 가면 근심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심 걱정은 그냥 조금 혼란하게 하고 분별력을 떨어뜨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근심 걱정은요. 염려는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은요. 하나님을요. 모독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내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을요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다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 그분께 바뀌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가 찬양을 잘 못하는데 다시 한번 부를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라. 아멘. 네. 예. 빌립보서 6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예, 두 번째 우리는 염려를요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염려할 힘이 있으면 에너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시고 내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내 작은 시험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별 의미 없어요. 구질구질합니다. 가십거리가 되고요. 그분도요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예? 속으로 내 집도 엄청 크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여러분 하소연해봤자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그 사람이 피해 다닙니다. 나도 짐이 많다 그런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께 맡기면 그분은 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힘이 있으면은요 그 힘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생각하면 사람은 움직이지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맡기면은 그분이 깔끔하게 할렐루야 아멘. 부작용 없이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예수 믿는 신앙인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뭐 시험과 고통 한련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려면은요 공동묘지로 가야지.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염려 없게 하옵소서, 내 삶에 아무런 문제 없게 하옵소서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천국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염려 없는 것은요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아멘. 물론 문제가 하나 있긴 있어요. 공동묘지가 풀 깎는 거. 그런데 그 풀 깎는 것도 자기가 안 깎아요. 누군가가 다 깎아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축복은요 염려 고난 없는 게 아니라 다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고난, 위기, 고민, 문제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에게 맡길 대상이 있다. 우리가 부르짖고 맡기고 의지할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분은 누구든지 외면하지 않아요.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 맡기면은 정말 그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맡길 대상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다. 염려를 몰아내는 특효약은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뭐냐? 기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 아내를 돌보심이라. 여기 돌보심이라는 말이 창세기에 똑같은 의미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데 노아가요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땅에 40일 주야로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120일 동안 있습니다. 근데 그 8장에 가면은 150이라는 그 물에 있는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을 표현하면서 노아나 노아의 가족들을 상기시키면서 돌보셨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돌보셨다는 말이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돌보다는 말하고 의미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노아를 돌본 것처럼 너희를 돌보겠다. 홍수 가운데서 호흡 있는 모든 생명이다 죽지만은 내가 너를 돌보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직접 책임져 주겠다는 너희는 혼자가 아니고 고아처럼 혼자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모든 문제야 염려 고민을 해결해 주겠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도 믿음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 우리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네. 그런데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처음에는 내 문제 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나중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 문제가 이제 눈에 안 보이고 감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문제가요 떠나가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덤으로 얻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감사인 거예요.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 내가 하루 세 끼를 먹는 거에 대해서 감사,
주변에 보니까요 감사할 것이 너무 많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감사의 어떤 조건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가 있던 하나님 평강이 그들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예? 아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광 가운데